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보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이 언제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최소한도 12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12시간이 지났는데 제자들에게는 아직 나타나시지 않은 주님.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던 11제자에게 오늘 여기에 11제자가 아니라 도마는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10제자라고 추측해 보죠. 한 10명 정도가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12시간 동안 예수님의 얼굴도 흔적도 그림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왜 주님께서 새벽에 여자분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분들에게 나타났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달려갔잖아요. 아니 감옥이 아니고 무덤에. 그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봤잖아요. 그런데 무덤 속을 들여다봤을 때에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냥 돌아온 그 사건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한 것은 있지만 그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과연 내가 준 말을 믿느냐?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내가 너에게 누누이 내가 죽어야 된다. 안 믿었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죽었다. 내가 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믿느냐? 이거 받아들이느냐? 이 증언을 너 정말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있느냐? 12시간 내내 그들은 그런 생각과 씨름하고 있었을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는 못하겠고,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는 않고 증명할 만한 뭔가는 없고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자니 허탄한 것 같고 이걸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런 이 어정쩡한 가운데 그들이 모여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모이지도 않아요.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용기가 있어서 모였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방이 괜찮아요. 마가의 다락방이든 어떤 다락방이든 모여있는 그곳에 문을 다 닫았다고, 문들을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이 문 체크하고 이 문 체크하고 적어도 2개 내지 3개 되는 문들을 다 체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락 딱 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불빛은 약하게 하고 어스름한 가운데 10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주님 부활하셨냐? 부활하셨다면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시느냐? 이런 말들로 서로 설왕설래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마치 이 동사들은 세 개가 있어요. 오사, 서서, 이르시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종의 문학적인 스타일입니다. 동사가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뭔가 이루어졌구나. 문이 안 열어졌습니다. 예수님 노크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문 열어달라고 소리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쑥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새벽에 강아지 안 무섭습니다. 새벽에 어두울 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밤길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오면은요, 모발이 슉 하고 곤두서요. 저 괜찮은 사람일까? 나를 해치지 않을까? 여러분, 컴컴한데 한 존재가 갑자기 툭 하고 쓰면 공포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서 누군가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너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하는 인사말입니다. 시장에서도 샬롬, 회당 앞에서도 샬롬,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이면 껴안고 볼에다 뽀뽀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면 입술과 입술로도 뽀뽀합니다. 물론 동성끼리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성애와 그런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오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인사했죠? 밤새 무고하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밥 드셨습니까? 요즘은 밥 드셨다는 말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밥은 잘들 드시니까. 요즘은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인사말 샬롬이란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야단치러 오시지 않았어요. 꾸중하러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만약 저 같으면 한 번쯤은 너희들 잘못한 거 내가 좀 말 좀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 먼저 교정해주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은 그들이 배반한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하지 않았고, 그들이 차갑게 버리고 도망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에 그 곁에 지켜주지도 못한 그들의 쌀쌀맞은 마음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 평강은 뭘까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야단치게 온 것도 아니며 나는 내가 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대로 지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온 거다. 여러분,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셨습니다.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뽑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리신 그 사람들을 또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12시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복잡한 마음들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뭐가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12시간, 아니 그 3일 동안에도 있었지만 부활했다고 하는 주님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직은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책감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열한 행위가 배반입니다. 여러분, 배반당한 시험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배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배반이 제일 감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잖아.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렸잖아. 이런 생각으로 그 12시간을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여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찍 나타나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터벌을 두신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보라고. 이건 제 해석이에요. 너 좀 생각 좀 해라. 너 부끄럽지도 않냐? 네 제자라고, 넌 내 수제자라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했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가고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손에 장을 쥐겠습니다. 이렇게 손에 장을 쥐진다고 말하는 사람 꼭 손에 장을 쥐질 만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장담하면 장담하는 일이 꼭 터져요.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 주님께 미안하고 주님께 가기가 불편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기가 쑥스럽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도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볼까? 내 행위를 보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탁 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찾아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스승이고 내가 선생인데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왔다. 평강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평강은 놀랄만한 평강이에요. 배반당한 분이 먼저 주는 평강이에요. 손해본 분이 손해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갚은 평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손해보면 손해를 끼치고 싶잖아요. 원수를 당하면 원수 갚고 싶잖아요. 무언가 나에게 저 사람이 해를 끼쳤으면 나도 똑같이 주고 싶잖아요. 그게 인생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권능과 능력과 찬란함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았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제 삶 가운데 주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복음이지만 부활하신 다음 찾아와서 원수 갚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얼마나 멋진 사랑의 언어인지. 어떤 평강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평강에 관한 예언을 쭉 읽다 보면
제일 평강에 대해서 많이 예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사야예요. 근데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자,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시적이고 너무 여러분의 귀에도 많이 들렸던 이사야의 노래죠. 이사야서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로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일이 일단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럼 이 부활로 말미암아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평강의 왕이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봤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봤던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십니까?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평강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주제가 뭡니까? 메시아예요. 그럼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뭘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까? 평강이에요. 그 주제가 뭡니까? 평강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지금도 이루어졌잖아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신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의 평강이 샬롬이 아니에요. 이건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그 평강이에요. 이건 주님의 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강이에요. 이건 주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권세가 있죠. 왜 권세가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뭔데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은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지잖아요. 믿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거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지죠. 당연히 이루어지죠.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니다. 방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의 방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게 꽁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하기 싫었습니다. 새로운 시도하기 싫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도 묻고 싶어서 꽁꽁 묻어놨습니다. 내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문도 다 닫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내 어두운 방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우리 주님도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손을 보이시는 것은 쉬워요. 옆구리를 보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 설명한 적이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통짜로 된 옷을 입습니다. 통짜로 된 옷을 입어서 먼저는 안에 있는 속옷은 요 무릎 위까지 오고요. 겉옷은 저 아래 정강이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보통 겉옷은 담요 같은 것으로 밤에 추울 때 덮고 자기도 하고 크니까. 그런데 이 통째로 짠 거기 때문에 이 옆구리에 요 창자국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걷어 올려야 돼. 남자들만 있으니까 걷어 올리셨죠? 여기에 여자들이 있었으면 걷어 올리시지도 못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재미있는 상상을 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허벅주위로 옷을 다 걷어 올려서 보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좀 코믹하시죠? 왜? 내가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당한 그 예수야.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나는 영이 아니야. 나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처형당했던 도저히 다시 살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짓눌렸던 그 육체를 가진 그 예수야. 내 여기를 봐. 내 옆자국을 여기를 봐. 내 여기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나왔잖아. 너희들 다 봤잖아. 아니, 다 보지 못했어도 요한은 봤고 여자들이 봤고 그 본 거에 대해서 너희들 들었잖아.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잖아. 우리 주님께서 그 못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그리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모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 다시 살았다. 그리고 너를 찾아왔다. 너희들을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증거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요? 이런 부활의 주님의 증거를 안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어떻게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기쁨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게 기쁨이잖아요. 제가 병원에 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이 암 수술 받고, 받기 전에도 다녔고 받은 후에도 다녔고 미국 오기 전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고 지금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고 의사들한테 보이고, 그래서 괜찮다 사인 받으면 또 6개월 살죠. 옛날에는 제가 2개월마다 피검사했고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다 하면.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1년 후에는 3개월마다 피검사하고, 그 다음에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한 4개월마다 피검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늘 피검사할 때마다 무슨 의사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하고 나서 괜찮으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피검사하고 저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오케이 사인을 받고 또 4개월을 기다렸다가 몇 개월을 기다렸다 가서 또 피검사하고, 그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검사를 또 더 받고, 예를 들면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기뻤어요. 이상한 사이칼라지컬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도대체 암을 가지고 수술 받기 전에 암을 가지고 있었고 수술 받으니 암덩어리 떼어내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게 기뻤다니 좀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저는요,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읽었던 이사야서 19장과 11장의 다음에 12장이 나오는데, 제가 이 모든 암을 겪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도 많이 있지만 마치 이렇게 하늘에 에드벌룬이 지나가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누구야? 결혼해줘. 벽에다가 막 온갖 장식을 다 해놓고 야, 내가 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서 12장 이 메시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그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도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중에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2절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요 말을 제가 히브리 말로 바꾸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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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 is my strength, my song and my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훼, 야훼 is my strength, my song and my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조용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예수님, 굳이 표현하자면 나의 예수님, 나의 야훼 하나님, 나의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계속 감격 가운데 찬양하는 노래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여러분이 언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막 가슴이 와, 내가 이래서 살지. 아, 내가 이래서 예수 믿지. 아, 여러분 뭔가 하다 보면은 그 감격 속에서 터질 것 같은 그런 때가 한 번쯤은 있어야 살잖아요. 언제셨어요? 언젠가 한 번은 예수 믿을 때 그런 감격이 있어야 야, 내가 예수 믿는 감격이 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없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예수 믿는데 지금 이런 폭발할 수 있는 가슴에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 좀 주십시오. 하셔야죠. 저는 제가 죽음 앞에 설 때마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감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요즘 우리 사람들의 말로 땡큐, 살려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저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주님 땡큐, 괜찮아요.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복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저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후로 저를 이렇게 십몇 년 동안 더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여러분 꼭 살아서만에 감사한 건 아니에요. 저보다 일찍 돌아가신 저 형제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가장 가깝게 친했던 젊은 형제들, 암으로 다른 일들로 먼저 생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해서 살려주셨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들을 덜 사랑해서 데려가셨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모두를, 우리 주님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께서 이사야서 12장 1절, 2절, 3절의 귀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런 감격을 알으라고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저의 감격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요 방문이었습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느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느냐?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눌리고 있는데도 평강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평강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오늘 주님께서, 제가 이것은 좀 짧게 하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뭐하라고 보내실까요? 우리 주님은 절대 목적 없이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국 보냈잖아요. 그 미국 보내고 이 땅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은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편으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땅 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살려놓으셨습니다. 뭐하며 살까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찾으셔야 돼요. 고민하시면서 여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셨으면 뭘 하라고 나를 살려놓으셨을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려놓고 주님께서 보내셨으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 재밌냐면, 자, 창세기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을 직접 손으로 빚은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신 에이전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어에 말하면 through, 통하여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거기서 through란 에이전트를 의미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이 모든 계획의 가장 핵심에 아버지가 계셨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처음 아담을 만들고 멋지게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두 번째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창조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두 번째 창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와요. 오늘 여기서 아들이 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순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뭐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상징적으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오순절은 오피셜리, 공개적으로 교회가 형성됐을 때 온 첫 번째고, 이건 아직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이전에 전초적인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평강을 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역사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니까, 결국은 제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느냐,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땅에 살아간다, 누구로 인하여서 일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자기 생각이 강한 분들에게, 저같이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에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막 실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강한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요, 제일 성령님 없이 활동하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 의가 강하고 제 생각이 강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강한 이 인생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주장이 아니고 내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원 스텝 백, 막 뭘 하고 싶을 때, 막 뭔가를 저지르고 싶을 때, 막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주님, 성령님,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자신을 성령님께 굴복시키는 일을 부단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저 같은 인생이 여러분이라면, 순종 잘하시는 분은 안 그러셔도 되지만, 저같이 고집 세고 저같이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인생이라면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왜 그들이 받아야 됐을까요? 아니,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면 됐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면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안에 들어오셔서 너의 기질을 다듬어 주셔야 돼. 너의 자기 주장도 다듬어 주셔야 돼. 너의 고집도 다듬어 주셔야 돼. 너의 문제거리들을 다듬어 주셔야 돼. 그래야 진짜 네가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멋진 선물들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건지. 평강을 주시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명이 있는 인생 살아가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같이 너 상의해야 된다. 모든 일에 상의해야 된다.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너 물어야 된다. 그 길 인도함 받아야 된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 주장대로 하지 마라. 좌절하지도 마라. 절망하지 마라.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도 성령님께 협조 안 하는 거고요. 자기 주장 내세우는 것도 성령님께 협조하지 않는 거고요. 게으른 것도 협조하지 않는 거고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협조하지 않는 거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그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반드시 그 가운데 열매가 있고,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달라고, 이런 선물들을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겸손히 맡길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